우리는 지난 주일날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 이 땅에서 무엇이 정말 잘 사는 삶인지 그 주제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먼저 재림을 준비하는 소극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장 1절로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곧 바리새인, 그들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넣은 반죽은 처음에는 그것을 식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결국에는 밀가루를 부풀리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누룩의 삶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처럼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삶, 처음에는 매우 종교적이고 경건해 보이는 삶이지만 주님이 오실 그날에 심판대 앞에서 그 정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경건과 외식을 분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이 삶은 마치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매우 종교적이 보이지만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식의 표현을 빌리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잠든 삶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얼핏 보면 매우 종교적이고 매주일 빠지지 않지만 잠들어 있는 영혼들도 가능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는 눈이 무서워서 매주 교회에 나오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눈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 눈에 그럴듯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눈을 의식하며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바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외식으로 자기를 치장하여 다른 사람의 좋은 평가를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람들 보기에 부요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부요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주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을 보니까요,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자신을 편들어 주실 걸 믿고 형과의 유업에 관련된 소송권을 주님이 좀 판결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도리어 그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도리어 그의 탐심을 지적해요. 지금 본전도 못 건지는 소송을 건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은 결코 이 땅의 소유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다, 그것과 무관하다라고 가르치려고 이제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의 넘치는 부를 가둘 길이 없어서 행복한 염려에 지금 쌓여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부자의 생명을 취하여 가시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의 비참한 운명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을 위하여 너무 부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전혀 부요치 않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는 이 사람은 물질로 인하여 스스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죠. 그런데 죽음이 도적같이 그날 밤에 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말하는 핵심은 평안과 안전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가 이 세상에 부욕해 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잘 사는 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22절로 나오는 말씀은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세상의 재물이나 의식주에 대한 염려로 가득해서 사는 삶은 믿음이 없는 삶이다 라는 걸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자는 자들에 대해 오해할 때에 성도들이 소망 없는 자같이 슬퍼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러나 그런 분을 믿지 못한다면 먹고 사는 것으로 염려하고 짓눌려 살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재물이 평안과 안정을 보장한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동일하게 자신의 평안과 안전을 세상의 물질에 둔다면 그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 구하는 것이죠. 기도 제목도 그래요.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구하는 내용이 그가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평안과 안전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그가 구하는 내용 안에 많은 게 담겨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구하는 세상 것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으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응답 없는 기도 따위는 하지 않겠어 라고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하기도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죠. 기도로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을 보면 그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실은 그가 정말 우상 숭배자라는 것이 도리어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의 재물과 의식주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드러나는 순간이 뭐냐면 기도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고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것은 참으로 가난한 삶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부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은 자,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이다 라는 것으로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자,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참된 부유한 삶인 줄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돌보는 걸 믿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경제적인 궁핍함이 따라올 수 있어요. 힘겨운 시절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내게 보내주셨는데, 내가 예수를 소유한 자인데 하나님은 결코 날 버리지 않아. 결코 하나님은 날 외면하지 않는다는 걸 믿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평안과 안전을 느낀다면 더 이상 더 많은 소유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소유로 사람을 사랑할 자유와 특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보물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보물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죠. 보물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평안과 안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소유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재림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가는 잘 사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12장의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사는 방식은 주인 오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주인이 맡긴 일을 감당하는 종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다시 오는 시간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도적과 같이 온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은 오직 깨어 기다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깨어 기다리는 삶이란 뭐냐면요, 주님이 맡기시는 일을 이 땅에서 충실하게 행하고 사는 삶이 깨어 있는 삶이에요. 그러면 주인은 그 충성된 종들을 주인의 잔치에 참여케 하시고
그 종들을 한자리에 앉히게 하시고 친히 그들을 섬겨주심으로 그들이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랍고 감당하기 힘든 축복된 말씀이요 약속입니까? 그날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게 바로 신자들입니다. 그날에 이 땅에 정확한 보상과 평가가 없는 세상, 그런데 주님이 나를 진짜 제대로 평가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정확하게 섬겨 주실 것, 내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 주실 걸 믿고 정말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사람들의 평가와 기쁨으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이죠. 참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을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움을 가지고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그 삶을 살게 하지 않아요. 먼저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깊은 신뢰 가운데 그 사랑을 토대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그 충성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자에게는 그날은 결코 도적과 같은 날이 될 수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드렸거든요. 오늘 주님이 오실라나? 오늘 주님이 오실라나?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에게는 그날이 도적 같은 날이 될 수가 없죠. 오늘 주님이 오실라나? 하면서 충성된 삶을 사니까. 그렇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내 스스로 살아남는 곳, 생존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고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생존이 가장 중요하면 잘 사는 법, 바른 삶, 재림을 준비하는 삶, 바른 시간표에 따르는 삶은 관심 받게 됩니다. 본문 54절 아래를 보니 예수님께 답답한 삶이 하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천지의 어떤 기상은 잘 분간할 줄 아는데 시대를 분간할 줄 모르는 삶을 사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즉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거,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분간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는 쫙 꿰는데 나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전혀 분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에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정신없이 세상에 흠뻑 젖어 살다가 정작 소중한 관계가 다 깨진 사람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안타까운 거예요. 마치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자식들과의 관계는 다 깨지고 나서 회한으로 보내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내가 인생 헛살았다라고 말하는 분들. 근데 사실 그분들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저 열심히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뭔가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리빌딩이 필요합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그 새로운 재건이 필요한 게 바로 정말 우리 모두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 60일의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외식으로 치장하여 다른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주님의 눈,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슬퍼하는 고아와 같은 삶을 원치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나와 우리 가정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을 내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종으로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내 자녀에게 있기를, 내 아내에게, 그리고 배우자에게 있기를,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충성되게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리빌딩이죠.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